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는 사람, 논리적인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며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하지요. 지혜가 있어야 성공한다. 똑똑해야 살아남는다. 논리가 있어야 설득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너희에게 가서 말 잘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나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했다. 라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전략입니다. 고린도는 헬라 문화가 강한 도시였어요. 철학과 논리, 수사학이 발달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을 존경했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은 오히려 말의 화려함을 버리고 십자가만을 붙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요, 말을 못하거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으며 학식으로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고린도에 가서 일부러 말의 화려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2절 말씀에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기준으로 가장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 왕이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었다는 것, 이것은 헬라인들에게는 조롱거리였으며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를 복음의 중심으로 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것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말솜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에 있음을 그는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떤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말 제조에도 있지 않아요. 분위기 좋은 찬양팀이나 감동적인 연출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할 능력, 변화시키고 중심에 두어야 될 바로 그것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살리고 십자가는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며 십자가는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 속에 계속하여 질문하며 결단을 하고 의지적으로 주 앞에 작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화려한 능력들을 붙들고 있는가? 바울은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씀에는 굉장히 놀라움이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도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였기 때문에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두렵고 떨어노라 라고 고백을 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의 논리나 말솜씨가 아니었어요. 3절의 말씀처럼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연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4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도함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내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그는 지금 신앙의 고백을 드려요. 5절 말씀에도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사람에게서 시작되면 사람에게서 끝납니다. 사람의 설득으로 시작된 믿음은 더 강한 설득을 만나면 흔들려요. 사람의 감정으로 시작된 믿음은 감정이 식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면 그 믿음은 환경이 흔들려도 상황이 바뀌어도 더 강할 것 같은 어떤 설득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강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병들 때에, 우리가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무너지고 상처받았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은혜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는요. 다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바울은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이 참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그 지혜는 세상의 방식과 완전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해요. 7절 보니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복음은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알 수가 없는 감추어진 지혜라는 거예요. 8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또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됐더라고요?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나타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자리예요. 그러기에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며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며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십자가로 영원한 준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은 성공으로 인생을 증명하려 하지만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이며 구원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선포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며 십자가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화려한 말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있으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붙들며 살아갈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평안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우리도 작정하여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십자가를 중심으로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힘쓰며 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도 또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드리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며 선포하기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